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양심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 듣고 뭐라고 말하면 안 한다면 뭔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 말하면 다 들어. 아들은 잘 들으니까 딸한테 말하면 다 들어. 그리고 자녀한테 말하면 다 들어. 그러면 뭔 걱정이겠어요? 말해도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죠. 자조심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나쁜 건 줄 모르고 합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여기 이 가사를 쓴 분이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알고 여러분 공부 못했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 성경도요, 똑똑한 사람만 이거 이해하고 좋은 학교 나와야만 여러분 이거 이해해서 천국 간다면 이정원 이사님, 이인영 강사님 여전 1등이니까 빼고 나는 못 가요.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고소하겠어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어디서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고 영을 주셔서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내 알매도 못하는 건 성령이 부재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도 5처녀 맞습니다. 딱 5처녀입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추가. 그래, 지금 이거 예배 안 드리는 분들 평창에도 오셨나? 참 길게도 가셨네. 어찌되었든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가 미련하지 않아요? 미련한 5처녀는 그냥 좀만 준비해. 그때 그냥 먹고 살 것만. 그리고 뭐합니까? 열심히 배짱이처럼 뭐예요? 놀고 먹고 마시지.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남들 먹고 마시고 놀 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거든요.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바보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바보 됩시다. 뒤에 분, 옆에 분, 시작. 바보 됩시다. 그러니까 바보요, 진짜. 돈 안 좋아요? 그 돈 쌓아두고 나중에 맛있는 거 사먹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울렛 같은 데 가지 말고 백화점 가서 사고 면세점 가지. 왜 그 돈 아껴서 헌금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 못 본 채 못하고. 여러분, 바보라서가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주님이 그런 선행을 알아주시고, 그런 선행이 천국 가서 상급도 주지만 여러분, 선행이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되어서 오로지 천국 가려고, 만약에 다 들어간다면,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간다면 적당하게 믿어요. 뭘 그렇게 막 화요일까지 와요. 적당하게 믿지. 어차피 천국 갈 건데 화요일은 조금 그래요? 월요일은
월요일 좋으니까 화요일도 뭐 주말집에 오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보라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를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주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찾으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을 가까이 한 만큼 주님도 우리와 가까우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살리는 뭐가 됩시다? 시편 97편 10절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거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뭐를 부르십니까? 뭐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기쁨과 빛이 어두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어떤 자 성도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근데 누구의 영혼? 성도. 악인도 영혼이 있어요. 그죠? 영혼이 있죠. 영혼은 다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육만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살리냐 죽이냐 산영 죽은 영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대로만 살면 여러분 곤고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고 116편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줄이 두르고 고통이 미치고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가 아니라 뭐를 건지소서. 여러분 다 알죠?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거든요. 환난, 슬픔, 고통. 애초에 영혼을 위해 살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안 줘요. 그런데 육신만 위해 살고 뭐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연에 예방주사를 할까요? 백신이죠. 여러분 모더나는 화이자 맞고 부작용 있고 죽은 사람은 있어도 성경에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백신 맞고 들림 받은 사람은 있다. 그죠? 아까 말했던 에녹이죠. 뭐냐? 미리 말씀으로 백신을 맞아서 환난이 안 오도록. 그런데 그 주사 맞지 않으면 백신 맞지 않으면 병균을 못 이기죠. 면역력이 안 생겨서. 그래서 미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뭐가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안 되구나. 하나님 이 사람은 건드지 말래. 이미 접종했대. 여러분 QR코드 찍으면 나오죠. 백신 접종 14일이 경과했습니다. 나오죠. 천사들도 그 GPS 갖고 다녀요. 탁 찍어. 백신 맞은 지 얼마나 됐다. 성경 백신 맞은 지 얼마나 됐다. 다 알아요. 그래서 봐봐요. 고통스러울 때 와요. 문제 있을 때 와요. 그게 아니라 문제 없는데 와요. 백신이 뭐야? 병 걸려서 맞는 게 백신이 아니잖아요. 치료제죠. 병 걸리기 전에 맞는 게 백신이듯이 우리도 문제 있을 때 오고 어려울 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와요. 놀러 오세요. 편하게 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왜 오냐? 무슨 문제 있냐? 무슨 걱정 있냐?가 아니라 평소에 영혼을 위해 살면 뭐가 필요 없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여호와께서 너를. 그래서 영혼아 어디에 들어가라?
반대로 육체야. 육체는 평안일까요? 이거 이응이 아니고 뭐예요? 니은. 뭐예요? 편하죠. 육은 편해요. 그런데 영은 불안. 반대로 육이 불편해.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갈 수도 있는데 꼭 교회 들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육은 불편하지만 영혼은 평안합니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내가 병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애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사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죽는 것? 여러분, 성도가 아닌 자가 죽는 것. 성도든 아니든 다 죽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그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심판. 한 번 가면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그 심판.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계속 계시면서 지금 항소심을 준비해요. 1심에서 이제 1년 3개월 나와서 이제 변호인이 어젠가 접견을 하고 왔는데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항소 받을 수 있을지.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가 먼저다. 그런데 이제 또 그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안 해주죠. 번호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장로님이 여자들이 가서 빌면 좀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 해서 그 변호사 사무장한테 송목사님 번호도 알려주고 그래서 좀 여기서 건져내달라. 깝깝스럽죠. 지금 이제 2주거든요. 내일이면 이제 2주간 격리 코로나 풀려서 이제 본방으로 가시겠네.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미리 와 있는 선배들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요, 깜빵 생활이 참 그래요. 장로님이 커피를 하루에 5잔도 드시고 많게는. 그런데 커피 타임 있게요. 징역 생활하면서. 그가 징역 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루 중 그래도 제일 위안되는 시간이 밥 먹고 그 커피 타임. 그게 왜 사람들이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는 한 잔씩 주니까. 그런데 그 커피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뜨거운 물 안 준대요. 뜨거운 물이 흉기가 될 수 있잖아.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소원보다도 바램은 진짜 뜨거운 커피도 커피지만 라면. 뜨거운 라면 좀 먹고 싶다. 라면 먹는 건 뭐 자유야. 뭐 영치금으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물은 미지근한 것밖에 안 주고. 그리고 보니까 막 일단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뉴가 뭐 좀 식사 메뉴가 닭이 나온다고 하면 막 이 방 저 방 해서 마지막에 있는 방은 이제 막 거의 그냥 목이나 그런 것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첫 방부터 끝방까지 닭이 두둑해. 아주 막 더 줘 엄청 많대. 그런데 그날 저녁에 뉴스 뭐가 나온지 아세요? 조류독감 떠가지고. 조류독감 뜬 날은 포식하는 날. 어쨌든 간에 답답하죠. 빨리 나오고 싶죠.
그래서 뭐라 말할까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 사무장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뭐 항소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다시는 돈을 주고 제지라고 해도 이제 이거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이다. 너무 좀 답답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구치소에 3개월 있거든요. 그때 다들 뭘 기대해요? 100이면 100 항소를 다 한대요. 그러면 기대를 하지. 밖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또 힘도 쓰고 하니까, 가족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이제 유죄가 확정되고 구치소를 떠나서 교도소로 이감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이제 포기가 되잖아. 오히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는 적응하고 잘 산다. 3개월 동안은 내심은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기대감도 있으니까 막 불안하고, 장로님도 그래요. 밤에 잠을 못 잤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궁금해. 뭘 위해서 기도하실지. 하나님 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근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어요. 우리가 제가 아들이지만 인터넷으로 편지 쓰는 게 있거든요. 서원할 줄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아들이 아닌 목사로서 장로님께 서신을 씁니다라고 하면서, 장로님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다듬으려고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곰곰이 돌아보시고, 그곳에 있으면서 입술을 하늘에 대고 원망하지 마시고 티끌에 대고 뺨을, 이거 그냥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들었지. 근데 거기서 이거 읽으면 열받을 거야 진짜. 그런데 진짜 우리가 힘을 써도 지금은 안 돼요. 피해자 번호도 모르고, 그리고 피해자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장로님이 좀 다듬어지는 걸, 그게 더 낫지 않나. 왜? 나오면 이제 돈덩어리거든. 나오면 이제 합의금 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 청구됐으니까 그거 줘야 돼. 그리고 뭐 벌려놓은 일들. 근데 어찌되었든 참, 그런데 그래도 장로님이 나오고 싶어서 90세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데 휠체어를 타는 노모가 혼자 거하신다고 했나?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그 자군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편지 썼더라고요. 아직 정신 못 차리셨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제 막 나오려고 그렇게. 어찌되었든 여러분, 항소심에서 뭐 나오면, 집행유예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구치소에서 항소심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3개월 동안 같은 방 쓰면서 친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또 다시 오면 죽인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오지 말라 이거야.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나가라 이거지.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그날 그 방 분위기는 진짜 막 침울하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소라도 할 수 있지. 지옥은 항소됩니까? 변호사 있어요? 영치금 넣어줘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살인수를 하더라도 영치금으로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더라고. 그런데 지옥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인이 아니라 거짓말해도 회개 안 하고 회개했다가 열매 맺지 않으면 가는데 거짓말 안 고쳐. 그 거짓말 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한다고 지옥 아니 감옥 보냅니까? 사기치지 않는 한, 남의 거 뭐 등쳐먹지 않는 한, 친구한테 거짓말 했다고 너 이리 와 징역 살아요? 지옥은요 거짓말해도 간대요.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 들어갈 줄 알아? 불과 유형으로 다른 곳에. 여튼간에 항소해도 소용이 없는 곳. 그래서 성도에 주는 것을 귀중히 보십니다.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돈 많이 벌고 뭐 이게 아니라 성도가 돼야 돼요. 돈 많이 벌면서 성도 금상첨화죠. 그런데 돈 많이 버는데 성도가 아니야. 내지는 돈 없는데 성도야. 그게 나아. 1등이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 많고 성도. 두 번째는 뭐예요? 돈 없고 성도. 세 번째는 뭐예요? 돈 많고 성도는 아니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으니까 제일 할지 못하는 게 돈도 없고 성도도 아니야. 이 땅에 살면서도 그지같이 살아. 지옥 가서. 여러분 이왕이면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십시다. 그런데 가난해도 어디 가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다 알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예요. 나 어느 교회 성도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성도다? 시편 34편 7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로 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이 고통 주고 징계만 내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심을 맛보아 아냐? 누구에게? 뭐하는 자?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시킨다고 해요. 막 뭐라고 해. 막 교회 와라. 5일에 나와라. 아니지는 저녁에 와라. 들어요? 스스로 해야지. 본인 몫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냐. 우리의 영혼 각자 자기가 책임져야지. 여호와를 모아하는 자 찾는 자는 뭐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그런 자를 지킵니다. 천사를 보내요. 이 맛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거라 알아요. 영혼을 모할수록 찾을 이런 자가 성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와야지. 왜 교회를 안 오고 성도라 그래요? 교회를 와야 성도인데. 그래서 자 85편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성도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자가 성도냐? 어디로 돌아가지 말아라. 망령된 대로. 안 가본 사람 있습니까? 다 가봤어요. 망령된 생활 다 해봤어요. 망령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뭐가 가깝다? 계속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쌩하며 주의 종족으로. 계속하신 말씀이 뭐를 주신다? 여러분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뭐를 말씀하신다? 근데 어떤 자에게 화평을 주시냐? 진리와 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성도는 진리대로 살고 의를 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37편 25절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의인은 여러분 뭐 하는 자? 베풀고 구워주는 자. 자신만 갖고 자신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나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고 구워주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죄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그 걸음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자가 성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누가 하란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의롭고 그런 것을 초등학생부터 다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커가면서 정말 악을 행해요. 양심을 어겨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 민법, 사법, 대한민국 법만이 아니라 무슨 법? 하나님의 법. 교통법규 잘 지키고 또 뭐 살인 안 하고 그리고 도둑질 안 하고 이러면 깜빵 갈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 보면은 이제 물론 너무도 역력한 사실이고 미리 알고 있었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저씨들이 밭을 메고 있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징역 안 살자리잖아요. 왜 우리 장로님만 그런 돌아다니면서 그런 느낌이 든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저기가 있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식당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교회도 올 수 있고 또 놀러도 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잡아서 마음대로 못 다니게 구속시키냐? 죄져서 법을 어겨서. 안 그래요? 법만 지킨다면 뭐합니까? 안 가두잖아.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법만이 아니라 뭐도 지켜야? 그게 성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 뭐를 지켜야? 법을 지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국민이죠. 근데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을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구속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세례받고 새로 태어났어요? 그런다고 다가 아니라 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다시요.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자만이 아니라 뭐 하는 자? 법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천사들을 보내요. 좋은 것 주시고 기쁨을 뿌리고 여러분 화평을 뿌립니다. 148편 11절이에요. 모든 백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님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주에 뛰어나시미로다. 저각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해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러분 성도는 곧 저를 뭐하는 이게 성도라니까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적어도 이 화요일날 오시는 분은 성도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성도가 아니야. 주일만 와. 그 주일도 오전에 예배 딱 드리고 이제 안 오고. 그런데 막 권사 막 장로 막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뭐한 자? 친근한 자.
친해요, 이제? 이제 친해지셨습니까? 이제 친해지셔서 우리 교회 머리 털려고 처음으로 같이 야유회도 가고, 야유회 가셔서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다 뽑고. 그런데, 물론 교회가 부흥되고 크면 여성교회, 남성교회 따로 뽑아서 우리는 같이 혼합으로 회장 한 명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남성교회는 누가 회장, 누가 다 임원이네. 여러분, 여러분이 회의에서 하시겠지만, 여성교회, 남성교회 토탈로 해서 회장 한번 뽑으시고, 부회장 한번 뽑으시고, 총무 뽑으시고, 그래도 하나씩 다 맞겠네, 그래도. 참 좋은 교회. 어찌되었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만난 지 벌써이지만 30년, 거의 35년을 몰랐던 우리인데, 35년이 뭐예요? 60년을 몰랐던 우리인데, 그쵸? 근 4, 5년.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죠. 그 누구보다 우리가 서로 피부치 같고, 가족 같고, 서로 위해주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고, 그쵸? 여러분, 서로 친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이인혁 권사님은 하나님과 친한데 송 권사님은 하나님과 안 친해. 두 분이 친해. 그러면 자동으로 송 권사님은 친합니까? 하나님과 친하고 우리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친한 사람만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안 친하고 배겨? 신천지 걔네들도 주일날 보여드렸지만 가족 없어요. 가족 등 져요.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내려왔어. 차 타려고 보니까 자기 차에 뺑기질이 다 막 온. 누가 한 짓이에요? 딸이 한 짓이야. 왜? 신천지 가지 말라고 막 말리니까 신천지 본부 측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친대요. 그런 식으로 부모한테 어필해라. 그런데 뭐에 홀려서 평생 키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그 부모를 등지고 거기 빠지냐고. 왜냐? 말씀에 눈을 떠서라니까. 이들이 말씀 눈 떠서 그래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생판 성경과 다른 거에 빠져서 아예 생판 그냥 모르는, 그러면은 완전 미혹된 거. 근데 이들은 성경을 나름 그들은 다른 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본인들이 이 진리를 알잖아. 여기 안 오면 그들을 다 지옥 가니까 그 너무 불쌍해서 거기 가지 말라니까. 이제 막 가족을 다 포기하고 이 말씀을 택했는데, 아니요, 그 사람들이 말씀 택한 게 아니라 이만희 택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이만희가 하는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말을 알아내야지. 무조건 이만희가 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까? 여러분들도 홀리지 마세요. 앞에 있는 목사한테 홀리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 맞으면 같이 가다가 성경에서 언젠가 다른 말 하면 홀리지 말고, 다 그럴 뿐이시지만 무조건 저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 안 하면.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자,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신천 이단들도 그렇게 가족을 등지고 하나님을 택하는데, 하나님 택한 것보다 이만희 택한 거지만, 우리들 성도는 하나님과 뭐하는 자? 그런 자들의 뿔을 뭐 하십니까? 높이시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함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냐? 악한 것들 뭐도 부리지 않는 자. 그리고 무슨 말? 이거 마땅치? 무슨 말 해라?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비난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막 뭘 하면서도 막 화가 나고 막 싸우고 싶고 해도 막 성질 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년저년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걸러내는 거지. 아 그래 아무리 내가 화나도 이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자. 사랑하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을수록 성도 몇 년 묵은 몇 년 동안 오래 묵은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난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르되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7절까지 일단 7절까지요. 너무 여러분 명나라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 5장 성도에 합당한 자는 이름도 어하지 않는 자. 그런데 여러분 뭐하는 자 음행, 뭐하는 자 더럽고, 뭐하는 자 우상,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그러면서 헛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잘 다시요. 어떤 자들이 천국 못 간다? 안 믿는 자만이 아니라 뭐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임하나니? 불신자입니까? 물론 불신자는 100% 지옥이지만 불순종의 아들에게 뭐가 임해서? 여러분 천국 간다 못 간다? 누구 헛된 말로 뭐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속이고 있잖아요. 불순종해도 갑니다. 왜? 불순종이 결국 믿으면 가잖아. 불순종해도 믿으면 가잖아요. 불순종해도 버려 안 버려? 하나님이 안 버려. 아니 대놓고 목사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버리겠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왜?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뭐를 내리시는 분입니까?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뭐 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다니면 안 돼요. 그런 교회에 계속 다니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만 아까워요. 그 교회에 헌금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뭐 가르치는 교회? 미혹시키는 교회? 응?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 그 교회 다니면 평생 헌금하고 그 목사 따라가서 둘 다 지옥 구덩이에 빠지면 여러분 7절에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알죠? 착, 의, 진 이런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의진이 키워요? 의진이 잘 있어요? 착의진 점점 알아갑니다. 이제 눈을 떠서 이제 보고 알아봐요. 그리고 요놈이 자다가 눈을 뜨거든요. 좀 낑낑대다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요. 그게 있어요. 배고파서 깨서 우는 게 아니라 찡찡대다가 사람이 있어? 인기척하면 자. 점점 알아가. 그리고 밥 먹다가도 지금도 그랬대요. 우리 송과사님 집에 가면 혼자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이정희 선생님 맨날 와. 맨날 와서 월급 줘. 월급 없는 집에 만원씩 그래서 이매들이 잠깐 우리 집에 왔는데 희찬이가 먹다 말다 할머니를 알아서 빼고 이제 인사 좀 하고 나 좀 막 얘기하자고 이제 알아본대요. 주니까 뭐 얘기를 거짓말 시키는 거죠. 그러게 거짓말일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다. 그쵸? 그리고 자녀를 알아요. 하나님도 무슨 자녀? 빛의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요? 하나님을 속여. 그러면서 하나님 막 눈 마주치면서 막 오만해 하자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렇지, 똑바로 이 자식아. 뭘 똑바로 이 자식아?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부르지 말고? 무슨 말 하지 말고? 똑바로 이 자식아. 너네 이렇게 하면 어디 못 간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뭐가 한다? 근데 목사들이 가르치냐고 이렇게. 오히려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는 말이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 틀렸다. 그 말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성교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요. 진짜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열이면 열, 거의 다 그냥 믿으면 다 천국이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래.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시 하잖아요. 야, 행함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 행해야 성경이 어딨냐 그래. 성경이 보여줘도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그 뜻이 아니다. 무슨,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성경 보여달라며. 보여줬어. 그럼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인데? 율법으로 심판한다는데. 율법대로 심판받을 직접 말도고 행동하기도 하라고. 율점이 1점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냐고. 나야 그 말로 심판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데? 도무지 성경을 보여줘도 여러분 소경이어서 기먹어서 이 성경을 안 받아내고 그냥 자기들이 배운 교리, 교단, 신학사상으로 여러분 성도가 되십시다. 어떤 자가 성도냐? 하나님과 친하고 무슨 자녀 키우는 자? 빛의 자녀, 착하고 의롭고 진실을 내게 삽시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늘에 바른 것에 아멘. 그 저는요 우리 이인혁 권사님 벌써 이 말을 진짜 듣고 싶었어. 그쵸. 벌써 몇 구절밖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몇 구절밖에 안 하는데 벌써 이게 뭐냐? 말씀이 단 거예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분, 영이. 그런데 똑같은 해도 이제 막 시계 보고 이런 걸 어찌되었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오세요. 점심 때도 올까? 여러분 무슨 일의 열매입니까? 그러면서 모든 견딘가 뭐에 이르고 그런데 무엇으로? 짜증내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딘과 뭐에 이르게 하시고. 송건사님 내가 알려드릴게. 인터넷 서신 치면서 이거 보내드려. 이 양반아 견디고 오래 참아라. 뭐함으로? 막 짜증내지 말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피 가운데서 성도의 기억이 부드럽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성 뭐를 얻었도다. 뭐 가운데서 성도로서 뭐하는 자? 그런 자들이 어디에서 빠져나와? 어디에 갑니까? 아멘. 이게 죄사함이에요. 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나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했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가운데서 누구로서 합당한 자? 그런 자들이 어디에서 건져나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는데요. 그 성도는요 빛의 열매를 맺고 그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성도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